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뮤지컬처럼 남자 배우가 나오고 여자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합창단이 나와서 서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장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의 특징은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란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데도 이 아가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가라는 것은 쉬르 하시림,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신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랍비들은 기독교 학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의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술라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천년의 그 사랑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르게 아가서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또 결심도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심려를 기울이다 보면 어색한 해석과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저게 7자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잠언을 3,000이나 지었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다. 그 속에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또 신앙이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 또한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평화로움,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상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의역을 하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솔로몬보다 평화의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성림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어별로 아가서에서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확실히 주인공이 이야기하는가, 남자 주인공인가, 여자 주인공인가, 그리고 제3자가 말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누가 봐도 신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바로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선제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1인칭 단수로 술라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그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입 맞출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붙듯 사랑하는 부부간의 사랑, 또한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우리는 신앙으로 표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름다운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기름이 아니고 앞에 너희, 내 이름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몸에 발라진 향유를 의역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솟다라는 것은 비우다,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비우는 것을 쏟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헌신을 쏟아 부을 수 있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을 위해서 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역동사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채워서 능동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쏟아 부어야 된다. 자,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명성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쏟아질 때에, 루크가 될 때에 이 아름다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에티오피아 여왕까지 소문이 나서 그 향기를 맡으려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이렇게 성화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지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수고를 내가 사역하는 그것은 상당히 주저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절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그 사랑이 온 우주를 퍼져나오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향기를 그리워하면서 그 향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향기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향기를 배달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성도들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끈질기게 달려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다 갖추어졌고 다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커야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각이 겨자씨만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향기를 바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를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문을 막는 그런 악한 악마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가신 그 흔적,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시적 표현을 통하여 눈 감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신앙이란 단어가 없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향기름을 나타내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와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당장 불만을 표현하였던 그 주인공이 가룟 유다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향기가 온 방을 적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다니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신앙의 현장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귀한 향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렸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베다니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어떤 말씀입니까? 떼어 주신다, 원어로 보면 떼어 준다라는 소리는 으깬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으깨는 깨뜨리는 거예요. 어깨에서 부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로만 직분이라 내세우지 말고 내 자신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처럼 배워서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깨에 우리를 위해서 몸버리시는 그 장례를 위해서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헌신을 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신령한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을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길거리에서 손들고 악마의 탈을 선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히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희한해요, 희한해. 교회 와서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면요, 장로도 안 되고요, 권사도 안 되고, 희한하게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주차장에서 봉사해야 돼요. 주방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권사 되고 장로 돼요.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 오늘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직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될 때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밀실의 장소를 이 시간 여러분 장만하시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거두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게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지금 누가 이야기할까요? 이 소리는 누가 할까요? 솔로몬이 검을까요? 왕궁에 들어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있는 왕이 얼굴이 시커멀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 술라미 여인이 고생할까요? 아니면 생활 전선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얼굴이 시커멀까요? 이 여인이 원래 검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햇빛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태양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얼굴에 기미가 얼굴을 따뜻고 얼굴은 쪼글쪼글쪼글하게 지금 노화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얼마나 검으면 게달의 장막 같을까요?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게달이라는 사람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느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것이 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그 겉면 성실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 표현이 우리가 볼 때 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술라미 여인이 어떤 은총에 들어가는지, 이 땅에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가지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게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니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보세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면 누굴까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지금 술라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라미의 오빠라고 해야 되는데 내 오빠라고 하지 않냐고 어머니의 아들들, 배다른 형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오빠들은 정말 상가지가 없는 이 술라미 여인을 박대하고 있어요.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입술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완전히 박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구분하여서 마치 종들처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학대를 하는가 하면 하반절을 봐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몫의 태인, 내가 맡겨진 내 포도원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아들들이 형제를 나보다 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오빠들이 이 여인을 학대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이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요.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면 뭐보다 더 악하다? 불교 신자보다 악하다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정작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과도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져 있는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슬프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6절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내포되어져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고달프고 비피한지, 고단한 그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보십시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내 동무 양떼 곁에서 내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오늘도 신앙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술라미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솔로몬 왕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알고만 있어도 술라미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두 가지를 내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양을 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있냐? 이 여인이 매일 수고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이 짬짬이 쉬는 곳이 있는데 그 쉬는 곳이 어디 있냐? 너가 지금 앉아있는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냐? 네가 일하는 일터가 어디 있냐? 네가 안전하고 네가 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라고 내게 말 좀 해봐라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왕이 술라미에게 내 고생스러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구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준비된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안전한 것을 요구할 때에는 정말 그것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양치는 곳이 어딨냐? 내 쉴 곳이 어딨냐? 진정한 안식처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됐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사가지 없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오늘도 주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 가장 예쁜 자야. 자기 눈에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 여기 주인공은 술라미잖아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지금 손도 거칠어져 있고 얼굴은 햇빛에 걸려서 새카맣고 기미가 그리고 주근깨가 자글자글한데 신랑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여자 중에서 치마 두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예쁘다. 신랑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친오빠인데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받아야 될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적 표현은 은혜인 것이지요.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 버리시나이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눈여겨보시고 그 주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신랑 눈에 가장 어여쁜 자기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는 것이고 신앙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좀 기생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좀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가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십자가 그늘 아래 가야 운명이 하나님의 궁극적 예배해 놓은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여쁜 여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겉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 염소는 양하고 다르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신약에서 쓰이고 있지만 염소도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쓰였다는 아사셀 양으로도 쓰임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양처럼 성숙하지 못한 염소 새끼를 잘 키워라. 우리 속담에요. 고슴도치도 친구가 있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요거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거 치우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다시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잘 양육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난 사람이 다시 다듬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게 될 때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밉다고 치워버리고 나면 또 다른 가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머에 비하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언을 박아 만들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준마라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 중동 지역에서는 말을 굉장히 자산으로 생각하고 물론 약대도 있겠지만 말이 그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거예요. 약대는 천천히 가요. 그런데 말은 엄청 달리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 중에서는 말을 가장 어떤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병거 중에 준말을 준비했다. 왜? 내 사랑아. 이것은 남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요. 저기서 보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원어로 보면요, 머리털이 아니에요. 토로라는 단어가 뭐가 하면, 금사슬 또는 무슨 사슬로 따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털로 의인화한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어떻게요? 금사슬을, 보통 남자들은 목걸이 잘 안 하지요. 이거 뭐 조폭 출신 있습니까? 조폭들은 이거 막 누런 거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목에 금사슬을 하여튼 목걸이를 할 때 그 고리를 여기서 걸어요. 목 뒤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두 따은 머리털로, 머리털 아닙니다. 금사슬로, 그 다음에 내 목은 바로 목 뒤를 말하고 있어요. 목 뒤에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시적으로 표현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아니고 토르입니다. 장식으로, 금장식으로 했겠죠. 솔로몬이 부자니까 장식으로 다한 것을 자기 사랑에게 걸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영의 양식으로 잘 우리 몸에 박아서 어둠의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아도 잘못된 해석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2절에서 13절 같이 보십시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가운데에 모략 향 주머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도 조금 의아스럽지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지금 결혼식은 사장에 가면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도 안 했는데 지금 혼전 동거 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침상이 침대가 아니고 메사버라고 해가지고 둥근 상, 테이블, 식탁처럼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쉬운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편 23편 한번 보면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내게 상을, 지금 개정에서는 상을 차려주시거든요. 여호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니 내게 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장, 상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 상이 바로 원수들이 있을 때 원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그 세력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더 원수보다도 월등하게 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여기에서는 침상이라는 것이 바로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식탁이다. 둥근 상에 둘러앉아서 왕의 둘러앉은 상이다. 그리고 나도라는 것은 향기름을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베다니 여인이 나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생 자기의 사랑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그 준비된 향을 부어드렸다. 모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부제 역할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략 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늘 되어서 어디 언제 어디서라도 악한 욕심이 그리고 더러운 죄악이 나를 음습할 때 그 방부제 역할하는 모략 주머니 향 주머니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람이지만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예를 갖추어서 준수할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에 모략향 주머니요. 모략향 주머니는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주머니와 신약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것이, 어떠한 조건이, 어떠한 불리한 것이 내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적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한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좋은 향기가 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극복해내는 그 인내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엔게디는 요단 서쪽에 있는 그런 한 도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도성만이 유일하게 포도도 잘 되고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에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 고멜화가 저렇게 생겼어요. 포도 속에 고멜화가 저렇게 포도송이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인들 1200만이라고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고벨화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고벨화 같은 이런 준마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그 말씀하고 달라요. 불의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솟아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가면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탕고와 그리고 왕궁의 모든 보물, 보화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는데도 자랑거리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하였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몽땅 그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은 비둘기는요 천대구력인데 이 당시에 비둘기의 상징은 어떤 것인고 하면 전쟁할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데 노아 방주에도 한 번은 갔다 와 그 다음에는 나가 안 봐.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회귀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래요. 바람을 안 피운대요.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하고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그 삶에 그리고 그 모든 언어 속에 그리고 그의 발자취에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라는 소리는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노래는 막 죽을 상인데도 노래하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있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신랄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감옥이 갈라진 때도 있지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화창하다. 나임이라는 것은 즐겁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보셔야 될 것은 푸르다라는 거예요. 푸른 것은 웅장하고 시상하고 그 다음에 신선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향목 들보가 되어야 합니다. 백향목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벌레가 잘 안 먹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들보가 돼야 돼요. 백향목 들보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들보를 잘 보세요. 저 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저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레가 안 들어요. 욕심이 안 들어요. 어떤 집사가 속닥속닥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가 귀가 또 그게 솔게 돼가지고 교회를 반대 이단에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신앙의 들보가 든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잣나무 석가래로 딱 잣나무라는 것은 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푸르잖아요. 그리고 사시사철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백향목처럼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벌레 먹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들보 위에 우리의 석가래가 여러분의 사역이 헌신이 석가래로 변치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들보가 바친 지붕을 지지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잣나무와 백향목 들보처럼 서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